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서부터 비가 많이 왔죠. 예? 비가 왔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무엇이었나요? 저는 비가 올 때마다 걱정되는 게 교회예요. 다행히 이제 화요일날 권목사님이 여기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이렇게 새지 않았다고. 그런데 화요일 저녁부터 뭐 오늘까지인가요? 비가 좀 많이 이렇게 이렇게 떨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바닥이 좀 많이 흥건히 고여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비가 엄청나게 와서 곳곳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특히 강남 완전히 물바다 돼 버렸더라고요. 그렇죠? 예?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차를 몰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드라이브를 하려고 딱 나갔는데 비가 갑자기 한 달 동안 쏟아져야 될 그 비의 양 380ml가 강남에 완전히 폭포수처럼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버리고 다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이 차들이요 뭐 하여튼 외제차 뭐 여러 가지가 다 물에 잠겨버린 겁니다. 사람의 앞날은요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일본이라는 나라에 지진이나 이런 풍랑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건물을 굉장히 잘 짓습니다. 하도 지진이 많은 나라라서요. 하도 해안가는 해일이 많이 덮쳐가지고 쓰나미처럼 몰려오기 때문에 방파제나 이런 걸요 굉장히 높이 만들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예전에 그 지진이 7.0 뭐 이렇게 오니까요. 이 일본에서 그 지진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강도의 그런 이제 건축을 지은 거예요. 도로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7.5인가 8 정도도 견딜 수 있을 정도래요. 근데 그 해 바로 진도 9.0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도로가 다 깨져버렸어요. 쓰나미 아시죠? 해일이 몰려오는데 한 20m의 높이의 해일이 와도 끄떡없을 정도로 그렇게 방파제를 만들었는데 그 해에 22m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세우고 또한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세우는데 그런데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재해들입니다. 뭐 자연재해만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가 대책이나 계획이나 우리가 방법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인해서도 안 되고요. 잊어버려서도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흑암과 어둠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오전 메시지 제목이 뭐죠? 예? 오전 메시지 제목. 예.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히 무엇을 한다? 감당케 하신다. 어떤 것도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을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요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서론에 그 얘기를 했죠.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기적이에요. 홍해 갈라지는 건요 시간 지나면 또 잊혀져요. 그리고 또한요
우리가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 그것도요. 시간 지나면요. 돈 다 사라져 버리면 또 어떻게 되어지냐? 로또 복권의 기적은 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영원한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았는데도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동행하셨고 힘주시고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신다라고 했는데 항상 어떡하냐면은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망할 길을 찾아서 간다니까요. 아니 도저히 갈 필요가 없는 것을 애써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등산하는 사람들이요. 편한 길 놔두고 애써서 그 바위 암벽 탄다라고 낑낑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 디디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계속합니다. 그러니 흑암이요. 얼마나 이게요. 흑암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믿지 않죠. 하나님 싫어하는 짓 하죠. 그러니까요. 이용하기 딱 좋고요. 그리고 또한요. 공격하기 딱 좋고요. 속이기 가장 좋은 상태가 딱 돼버려 있는 거죠.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럼 왜 문제가 오느냐? 문제를 주는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요. 우리의 모든 말과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실까요? 그 문제가 와야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 문제가 와야지만 하나님 붙잡는다니까요. 평상시에 하나님 붙잡으면 얼마나 좋아요. 꼭 희한하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문제가 와야지만 하나님께 매달려요. 어려움이 오면 그때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고 흑암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흑암의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는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상 숭배하는 거 피하고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후 예배는요.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간단하게 좀 정리했습니다.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미래를 살릴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이제 내용이 뭐냐면 영적인 플랫폼. 그리고 영적인 파수 망대. 세 번째는 영적인 안테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이렇게 이번에 전달되어졌습니다. 플랫폼은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을 통해서요. 가정이 현장이 모든 것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죠? 어떻게 돼야 되죠? 내 스스로를 나를 차단하면 안 돼요. 내 스스로를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을요 판단하고 차단하면 안 돼요. 그랬다는 어떤 틀에다 가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시대를 살릴 것으로 이미 작정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영적인 파수망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요? 이 시대에 나의 현장과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요,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돼야 되죠? 바로 우리 자신이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랬던 우리가요, 지금 당장에 조금 힘들어도요, 우리의 모든 여정들은 언약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되겠죠. 안테나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근데 하나님과만 소통이 되면 안 돼요. 뭐하고 통해야 되냐? 세상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지금 가장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지금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이 지역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필요한 게 진짜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언약 잡고선 통하면서 그거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되냐?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고요. 내 눈이요, 항상 복음으로 살리는 눈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와 항상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이번 주에 쉬었기 때문에 오전 오후 예배 메시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성경에 대표적인 교회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대표적인 세 교회가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어떤 교회냐면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의 사람들이 어디요? 마가라는 그 제자의 집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서 예배 드렸다 해서 마가 다락방 교회라고 이렇게 지은 겁니다. 거기서 매주마다 모였어요. 매일마다 모였어요. 여기서 뭐를 했냐?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게 일어난 일, 이걸요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갈보리가 뭐죠?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느냐?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난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감난산에 40일 동안 이들과 함께 한 거예요. 뭘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구원받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 다른 거 아니다. 먹는 거, 입는 것, 그랬던 내 건강, 내 모든 것, 그거 다 중요해.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거다.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우리 지역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야. 이걸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각인될 정도로, 완전히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마가다락방, 그 안에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진짜 이 언약 잡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잖아. 성령이 역사하니까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모든 경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 버렸잖아. 성령이 역사하면 돼. 두 번째는요, 성경의 대표적인 교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다락방에서 계속 모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어떡하냐면 핍박하는 사람들이요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핍박하고 죽이고 완전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흩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먼
마게도냐라는 이방 지역에, 이방 나라에 가서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야,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여기 모여서 뭘 하냐? 우리 예배드리자. 그래서 이제 모인 겁니다. 그게 이제 몇 명 안 돼요. 중직자들 몇 명밖에 안 돼요. 그 10명 정도 되나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요,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다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사도들이 볼 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메신저가 없잖아요. 그래서 메신저를 보낸 겁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을 거기에 보낸 거죠. 안디옥교에서 계속 예배드리는 겁니다. 안디옥교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선교하자. 안디옥 교회는요, 그래서 선교했습니다. 계속 선교 운동하는 거예요. 조금 어떻게 헌금이 모이면 선교하는 거예요.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역사가 일어나면 선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제자화가 되어졌다? 복음이 좀 어느 정도 결론이 났다? 그리고 이 사람을 파송시키는 거예요. 선교지로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계속 선교 운동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선교 운동만 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에 어떠냐면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선교를 계속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선교지를 보내고 아무리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도 어떠냐면은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보면요, 선교사님들이요 굉장히 많이 전도해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 있는 선교사님들도요, 가서 이렇게 선교해서 복음 전하면요, 필리핀 사람들을 뭐 하여튼 한 달에 1000명, 2000명 계속 영접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뭐 하여튼 지금까지 한 20년, 30년 동안 영접만 한 사람만 해도 수십만 명 될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요, 필리핀은 97%가 천주교예요. 그런데도 천주교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어요. 이게 바뀌질 않아요. 왜 그렇죠? 정치, 경제, 문화, 이 교육이요, 안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은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 로마에 모인 사람들이요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바울이요 갇혀가지고 집안에 이제 감금되어져 있는데 이 바울이요 그 집에 누구를 부르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또 보내고 또 예배드리고 보내고 또 예배드리고 보내고 또 예배드리고 보내고, 그러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오는 겁니다. 예배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는데 어떻게 되어졌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엄마가 복음을 들었어요. 거기에요, 가장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거기에 친척, 가족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집의 하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들이요 복음을 듣고요, 복음의 증인으로 딱 서는데 어떻게 되어졌죠? 결국에는 로마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되어졌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요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나라의 모든 것을 싹 바꿔버리는 역사에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문화가 바뀌어버렸죠. 성경의 대표적인 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이 응답 받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요. 교회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1번 교회가 뭐냐? 교회는요, 건물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조직이 갖춰진 그것도 교회이지만 진짜 교회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이 자녀가 무엇이 되어지냐면 바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겠다. 이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증인이 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만나서 모임을 갖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가다락방의 집, 그 집은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모여서 뭘 했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가 마가다락방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 사람이 교회가 되어지고 증인이 돼서 교회가 되고 그 증인을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는 그 모임,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형교회예요. 형태가 없다는 것이죠. 건물의 형태가 없어요. 어디든지 다 교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거예요. 그게 무형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가정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가정이 뭐가 되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교회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이제 뭘 하냐면은 예배 드리는 장소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지교회는요, 뭐하고 연결되냐면 전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한 지역에요, 교회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한 지역에 평일날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왔느냐? 거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아나니아가요, 자기의 집, 그리고 또한 자기 지역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요,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몇 명 모아가지고 계속 거기서 예배 드리고 말씀 같이 나누고 하는데요, 거기에 누가 찾아왔냐면은 바로 바울이라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찾아온 거예요. 지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또 뭐가 나오냐면 바로 피장 시몬, 뭐냐면은 이제 구두 수성공이죠. 가죽 수성공입니다. 이 사람이요, 가죽 수선을 하고서 있는데 여기에요, 베드로가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요, 그 피장 시몬 집에서 뭐라 그러면은, 야,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자주 거길 갔어요. 피장 시몬 집을요.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예배가 되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계속 예배드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베드로가 조금 피곤해가지고 이제 낮잠을 잔 겁니다. 낮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왔죠? 그때 고넬료 집에 하인이 온 겁니다. 거기에 하인이 왔어요. 베드로를 모시고 그 고넬료 집으로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고넬료가 누구죠? 바로 로마 백부장이에요. 거기에 또한 고넬료 집이 또 지역의 교회가 되어져서요,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교회는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곳이에요. 평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가정입니다. 가정에서요,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혼자서라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 나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증인이잖아요.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일이 하죠?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나는지 알아요? 흑암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서는 못합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교회당 안에서는요, 매일마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의 삶을 모르거든요. 교회 올 때는요, 굉장히 이렇게 딱 오는데, 그런데요, 그의 삶이 어떤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전체를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안 되어질 수가 있죠. 가정에서는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 알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주잖아요. 치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교회의 기능이에요. 교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교회가 하는 역할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교회가요, 영적인 기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거 말 안 하잖아요. 교회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교회가요, 과학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한요, 어떠한 여러 가지 소설책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저도 간간히 하지만, 그러나 그게 주는 아니죠. 드라마 얘기하고요, 예, 그리고 스포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한 뭐 여러 가지 사회 봉사 얘기하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영적인 거 말해주는 곳이에요. 그 영적인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내 자신, 내 기준, 내 중심, 내 방법,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움직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거 바꿔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적인 거죠. 그리고요, 영적인 기관, 거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서 복음화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 기능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복음화 시켜주는 거예요. 복음화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러면 이 교회가요, 어떻게 되어지면 싸움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기능이 뭐냐면, 교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4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요, 예배 안 되면요, 그러면요, 그 교회로서 기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요, 영적인 답을 얻고요, 힘을 얻고요, 그 안에서 내가 삶의 방향을 얻고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드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두 번째, 교회의 기능,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면 전도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전도하는 곳이에요.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을 통해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했죠? 만민에게 이 복음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에게 내가 복음 안 전한다? 그러면 나는 화를 받을 거야. 그래서 난 복음 전할 거야. 교회는요, 전도하는 곳입니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요. 내 가정 다 살리고요. 내 자녀들 다 살리고요. 그리고 또 아니요, 지역의 내 친구들 다 살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신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고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신다고 그랬고요. 승리한 렘넌트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승리 친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혜도 줄 것이고 건강도 줄 것이고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양육입니다. 전도만 해놓고 놔두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거기에 이제 무속 일을 하다가 돌아오신 분이 2명이 있어요. 2분이.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냥 쩔뚝쩔뚝거리면서 교회 오는 데까지도 너무 힘들어 하셔요. 근데 이제 이분이요, 예전에 뭐 하여튼 나름대로 왕년에는 잘 나갔던 무속인이었대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근데 이제 맨날 예배 드릴 때마다 뒤에 앉아 있어요. 뒤에서 이제 예배 드리거든요. 왜냐면 앞에까지 가기가 힘든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그래서 이제 예배 딱 드리는데, 예배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도 얘기가, 목사님, 제가요 꿈을 꿨는데요. 제 꿈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제가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그럼 그 꿈에 나타나면 며칠 있다가 그 사람은 죽더라고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모든 게 이제 옛날에 했던 그 습관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한테 딱 와가지고 나한테 막 뭔가 예언을 나한테 해준다고. 뭔지 아세요? 예전에 그 틀이요, 안 벗겨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 양육입니다. 말씀으로 치유해 줘야 돼요. 자꾸 복음 말씀을 전달해서요, 이 사람의 안에 있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진 걸요 자꾸 바꿔주는 겁니다. 그걸 안 바꿔주면 어떻게 되어지죠? 안 되면요, 교회에서는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금 고린도전서 같이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싸우는 거예요. 분쟁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우상 섬기던 음식을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저거 먹으면 너도 우상 숭배한 거야. 근데요, 이방인들은요, 워낙 그게 체질화되어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구원받았으면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며 자유로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자기 체질대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분쟁이죠. 그리고 또한 사역자를 가지고도 싸우는 겁니다. 뭐냐면은 유대인들은요, 에이 그래도 베드로지, 예수님이 직접 세웠잖아 사도로.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또 뭐라 그러죠? 야 그래도 바울이지, 응?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게 바울 아니야.
그럼 또 이제 옆에서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야, 바울도 선교하기 때문에 교회에 들보지 않잖아. 베드로 우리 교회 몇 번이나 와봤어. 거의 안 왔잖아. 그럼 우리 교회 지금 계속적으로 머물러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잖아. 아볼로. 그러니까 아볼로가 더 이제 싸우는 거야. 자기 색깔대로 싸우는 거죠. 왜 그러냐? 양육이 안 돼서 그래요. 말씀으로 치유해주고 복음화 시켜주고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져서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 속에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어떠한 것에서도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봉사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는요, 영혼을 살리는 기관이지만 또 하나는 한 영혼을 정말로 참된 구원 속으로 인도하는 살리는 일을 하는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는요, 도와주는 곳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중직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어지면 뭐냐면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교회에 도움을 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요,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딱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현장에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현장을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정말로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런데요, 희한하죠. 교회는요, 산상보훈 우리가 잘 아시죠? 사람들이 볼 때는요, 참 미련하다, 멍청하다, 진짜 바보 같다. 야, 어떻게 그렇게 사냐?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머리 이렇게 계산이 없냐? 그런데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들이요, 그 사람들보다요 더 하나님이 응답 속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나는 복음 지킬 것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이다. 난 복음을 위해서 인도받을 것이다. 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이제 그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안 들으니까 이제 얘기를 드리지만 우리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목사니까 그리고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주야. 예, 그랬더니 내가 힘들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저 말 했다 이 말 했다. 진짜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또 이제 글을 다 적어가지고 줄줄줄줄줄줄줄 읽는데 진짜 이게 메시지 같지가 않더라. 너무 힘들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어머니 권사 아니에요. 어머니를 그 교회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목사님을 해서 어머니는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진짜 그 교회를 얼마나 엄마가 사랑하고 기도했었어요. 진짜 기도하라는 사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이제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제가 항상 그런 말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오늘도 또 메시지가 또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그분이 이제 좀 이제 여기에 이제 뭐죠? 머리에 이상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부목사님
예전에 이제 그 교회에 있었던 부목사님이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그 부목사님을 올려서 이제 담임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부목사님이요, 그 교회에 딱 메시지를 하는데 분위기가 싹 다 달라지더래요, 이제. 그리고 그 원로 이제 되어진 그 목사님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항상 거기에 대해서 심적으로 여러 가지 미안하고 안타깝고 힘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중직자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메시지가, 교회가, 교회 시스템이, 그 교회는 미래가 없어. 그런데요, 그 교회에 남아있는 그 사람, 진리의 수호자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대행자입니다. 이게 글씨가 보이려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이죠. 모든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작은 자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니라. 내가 가는 걸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하나의 사역, 내가 하는 자그마한 헌신, 그것이 뭐냐? 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무엇을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거 방향 맞춰서 가는 겁니다. 좀 안 되더라도요, 우리가 세계 복음만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지금부터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고 무엇을 했냐? 결론,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뭘 놓고 기도하느냐? 1, 1, 1이에요. 잘 아시죠? 1천제자 100장로 100지교입니다. 1,000명의 제자를, 그리고 100군데 지교회를, 아까 얘기했죠, 지역, 교회, 그 지교회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 전할 장로, 이거 세우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렘넌트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렘넌트 대회가 있으면 선교사님들도 들어오고 또한 선교사님 자녀들도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갑자기 연결이 돼가지고요, 우리 교회 지난주에 이제 선교사 자녀 하나 왔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갑자기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 곳이 없는 거라, 얘가. 왜냐면 이제 한 10년, 한 8년 이상을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도요, 이제 연고가 없는 거예요. 연고가 없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이제 법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평택에 이제 변호사 되는 분이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잠깐 와서 해라. 그러고서 군대 갈 때까지 하다가, 그러고서 이제 영국으로 다시 건너가거든요. 근데 그 평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택인데 이게 이제 숙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숙소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떡해요? 여기저기 하다가 우리 집까지 온 거예요. 의정부까지. 의정부에서 평택까지 몇 시간 걸리는지 아시죠? 하루에 가는 데만 4시간. 왔다 갔다.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을 잡고선 우리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한 11일 정도 머물 계획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독일에 선교사 가족이 또 왔어요. 홍창현 선교사님이라고, 또 이제 이분도 친분이 있어요, 되게.
옛날에 부교육자 때 이제 사역을 같이 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있는데 아니 이제 홍성교사님은 이제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독일로 들어갔는데 그 자녀들이 PK 수련을 가야 되는데 차량이 없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기저기 하다가 그럼 차라리 그냥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고목사님이 좀 수고해주고 나도 이제 좀 수고하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그 이번 월요일날 빗길을 뚫어서 PK 수련을 다녀왔거든요. 제가 그거를 계속 이렇게 경험하면서 지난번에 또 이제 필리핀 선교사 아들 왔었잖아요. 그쵸? 그때 우리 윤순희 권사님 집에서 잠깐 머물렀잖아요. 제가요 지금은 우리가 좀 약하더라도 지금부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요 있다 없다를 떠나서 기도한다면 방향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방향이 맞다면 분명 하나님이 일을 열어 가셔요. 뭐를 하냐면 선교관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요번에 이제 홍성교사님 그 가족이 있고 이제 또 다른 분이 해가지고 한 5명인가요? 6명에서 장정들이 잠을 자는데 몇 평에서 잤느냐? 아파트 15평에서 거기서 잤어요. 선교관 그리고 우리 렘넌트 또한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한 분만 메시지 주서는 안 됩니다. 매일같이 만나서요 삶을 도와줘야 돼요. 계속 메시지 주고 계속 같이 예배드리고 계속 같이 포럼하고 계속 같이 나눠야 돼요. 미션홈입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요 예전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무엇을 마음에 푸냐면 렘넌트 중직자와 성도 가정에 있는 렘넌트들입니다. 아 이들 살려야 된다. 그냥 구호만 외치지 말고 진짜 이들 살려야 되겠다. 어떡하냐 명단 다 적어가지고요 제가요 어떡하냐면 매일같이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려고요. 그리고 시간 되면은 좀 만날 계기가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서 진짜 다른 데서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연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 성도 자녀들 살리자. 이들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잖아. 그러면 이들 살려야지. 우리 후대들 살려야 되겠다. 그럼 어떡하냐? 매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만 나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다 이제 계기가 되면은 만나고. 교회를 같이 오늘 나누면서 또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이거 말고 더 있지만 우리가 이 정도에 가지고 기도하고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성전 이전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다 모였어요. 다 흩어져 있다가도요 교회 중심으로 다 왔어요. 그리고요 영국에서 핍박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간 바로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다 가자마자 제일 먼저 뭐를 했냐면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뭐를 했냐 핍박당하고 그래 또한 죽임당하고 그래 또한 성경도 찢기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제일 먼저 와서 뭐냐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제일 먼저 세웠어요. 교회가 살아나야 지역과 현장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성전 이전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해. 우리 지금도 계속 기도했었지만 진짜 기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 응답 속에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응답받으며 함께 인도받으며 승리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